이게 1절, 18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성전 건축 그리고 궁궐 건축했는데 그 모든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점 없이 실수 없이 잘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됐다. 근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믿음 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도 지속성이 지속적이어야 되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면 이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훌륭한 점이 뭐냐, 지속성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4절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 거기 줄곳에 국고성,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병거성,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고성, 병거성, 또 마병의 성들, 이런 것들을 다 건축했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입니다. 국방. 튼튼한 국방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 하나 이게 허점이 없어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사역은 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대로 하고, 또 왕궁 건축은 왕궁 건축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국방을 위해서 국방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지속성을 가졌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7절,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목으로 삼았다. 이게 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부분은 실수인데 바로의 딸, 이게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그 왕궁에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나와서 밖에다가 왕궁을 따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거기서 비록 왕비지만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밖에 거하도록 구별되게 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뭘 맞췄다고 그랬어요? 균형.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속성. 이런 게 지혜예요. 지혜.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하라. 1장 7절에 보면, 그때 8절에 쭉 대답을 하다가 하나님 10절에 보면 이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11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 것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행하는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국방 튼튼히 했죠. 경제 세웠죠.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왕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왕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어느 나라의 지도자든지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솔로몬을 보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하여튼 뭐 영적인 부분까지 아주 균형을 잘 맞춰가요.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사람이 참 이게 온전해지더라고요. 온전해져요. 이렇게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이 균형을 이렇게 이뤄가고 또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역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균형 있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위대한 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뭘 드렸대요? 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3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 그랬어요.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입니다. 핵 노른자이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또 왕궁 건축했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다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번제를 안 드렸으면 이게 노른자 없는 계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매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절기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건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고 중심이 깨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거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서 번제드리고 또 절기를 따라서 번제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이게 중심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일이 잘 되잖아요.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흐트러지고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러더래요. 그건 이미 흐트러진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 건축한 것도 좋고 국고성 건축한 것도 다 좋은데 더 아름답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물론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그 여성들 때문에 타락하긴 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을 뺐어요. 역대기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르치는데 솔로몬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잘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이게 중요한 거죠. 정규란 말은 정한 규례, 법도 그 말이에요.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15절 보세요.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떻게 했대요? 어기지 않고 절대 순종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그 신하들도 왕에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 뭐 항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위에 상급자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급자가 받아치고 올라가. 이거는 이제 항명이라, 불복, 항명.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걸 합시다. 그러면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일반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그의 신하들도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 잘할 겁니다. 물론 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의 때 우리를 잘 섬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방 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금방 당한다고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얘기합니다. 당신 금방 당한다고. 금방 닥친다고 그날이. 금방 나이 들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부모 잘 섬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래요. 애들만 탓하지 말라고요. 혹시 애들이 막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봐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혹시 내게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적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정치, 하나님 중심의 이런 지혜로운 정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거기 보면 백성들을 얼마나 그 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왕궁에서 거하면서 호위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태평무사,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국방, 경제 이런 부분에 아주 일일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는 오늘날 솔로몬 같은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정치하고 있는 분들이 솔로몬 같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바꾸고 정치를 하는 사람과 이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과는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예.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착한 백성이 별로 없습니다. 마스크 하라니까 마스크 다 하잖아요. 미국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하나 마스크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지니까 그제서 하는데 하루에 뭐 수만 명씩 죽어나가요. 하루에 수천 명씩 죽고요. 유럽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 이제 또 셧다운이 돼가지고 막 닫으니까 또 문 열으라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닫으라는 건데, 자기들 위해서 닫으라는 건데, 그걸 자꾸 열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백성들이요, 순종하고요, 참 착해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요. 제가 봐도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요. 그 정치를 왜 잘못하나 보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 안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국태민안,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치 관리 국태민안, 그게 뭐냐면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는 국태민안이 옛날 우리 어른들의 정치 목표였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깨지고 백성들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왕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저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응?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한들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온 거죠. 네.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지혜로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아직도 트럼프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면서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골프장에서 오더라고요. 어쨌든 바이든, 트럼프든 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 누구를 지지했던 것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쨌든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아무리 그래 봤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백악관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청와대를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들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쓸어버리시든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연락 왔습니까? 진희자 집사님 안 왔어요. 그 연락을 해보시고 진희자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초청하셨다 그러는데 좀 멀어서 문경인데 한번 전화해보세요. 해보시고 구역장이니까 막 구역장한테 온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가든 안 가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태민안을 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인도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외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100만 공직자와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기관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오용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소서. 또 아래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여야가 양분되고 백성들조차도 양분되어 서로 갈등과 서로 분쟁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점 쇠퇴해가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이 이 땅에서 득세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